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선의 말씀 14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선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선 중에서 관용하고 양순한 마음을 가진 것과 사심이 없고 정직하며 성실함으로 선의 지혜로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했던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릴 아브라함의 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의 행함을 보였던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나타내 보인 믿음과 순종의 행함을 이 한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선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했는지를 선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전반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정녕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 하실까요? 이것은 간단한 비유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서 아주 말을 잘 듣는 아이를 보면 여러분은 뭐라 하십니까? 아이 착해라, 참 착하구나 그러시지요.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시키면서 여러분의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요? 우리 누구는 착하니까 엄마 아빠 말씀대로 할 거지 합니다. 이처럼 심성이 착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요. 또 어른들은 말씀대로 순종한 아이를 착하다, 선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장하시면서 부모님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등 이렇게 참 순종 잘하고 잘 섬기고 착하단 말들 들으셨습니까? 자,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선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자,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지도 아니하고 계명 지켜 살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 있나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데가 어디가 있나요? 어디에요? 요한일서에 있죠.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빛 가운데 살지도 않고 계명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믿는다 다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말해도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라 해라 몇 번을 얘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은 또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꾼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해라 해서 아멘 하고 하시는 거와 네 하고 하는 거와 몇 번씩 말해야 하는 거와는 다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네 어머님, 네 아버님 하고 순종하면 그 얼마나 착한 아이입니까? 착한 자녀들입니까? 그런데 안 들으려고 못 들은 척하고 들어도 순종도 안 하고 아니면 꼭 이유를 대고 나 지금 뭐 숙제해야 되고 바빠요 뭐예요 참 한다고 하면 또 예라고 대답은 해놓고 자꾸 뒤로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 하고 바로 즉시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을 때는 순종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예 하고 무조건 순종하되 즉시로 순종한 경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지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켜서 임의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네 하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뭐 생각을 동원해서 이러니 이렇고 저러니 저렇고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리라 약속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었지 상황이 바뀐다 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선하되 특히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금에 비유할 수가 있지요. 정금은 조금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속성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본래 금그릇과 같았으므로 크게 버려야 할 것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24K죠. 몇몇 연단을 통해 자기 생각이 벗어진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금그릇이 되었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직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어떻게 믿었는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하여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자녀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즉시로 순종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이 나오고 있지요. 설령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무조건 즉시로 순종했지요.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이 결코 순종하기 쉬운 말씀은 아니지요. 그런데 순종하려면 자신의 삶의 터전과 경제적인 기반을 버려야 하고 가족 및 친척들과의 관계에도 뒤로 해야 합니다. 또한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낯선 곳을 향해 떠나야 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 행함은 아브라함으로서 믿음의 첫 시험이었던 이때부터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되었지요. 여기서 믿음의 마지막 시험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게 하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서 채비를 한 다음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고 창세기 22장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하기 위한 작전을 폈던 것을 봐요.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말하면은 불순종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100세 얻은 아들을
짐승처럼 뼈와 살을 갈라 각을 또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의 후손이 이리 되리라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번제로 바치라니요 하면서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 못하게, 이삭이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고 맞고 울고 난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예 알리지도 아니하고 떠납니다. 이삭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함께한 종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떠났던 걸 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한 육신의 생각도 동원치 않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본토를 떠나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던 차원보다 훨씬 깊은 차원입니다. 처음에는 왜 그리하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무조건 순종했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지 않았어도 능히 그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즉 이삭을 통하여, 독자 이삭을 통하여 어떠한 축복이 임할 것을 왕들이 열왕들이 나오고 이렇게 후손들이 무별 이렇게 해서 그런 약속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따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순도 24K죠. 금 24K죠. 아주 순수한 깨끗한 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이유 여하 없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한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이니 아무리 짐승처럼 잡아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좀 잡아서 살과 각을 뼈와 살을 갈라서 이렇게 번제로 불살라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지요. 아무것도 몰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자녀도 아버지 보시기엔 너무도 착하여 사랑스럽지만 이미 아비의 마음이 되어 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는지요.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자신의 순종의 행함은 어떠한가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시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요. 자, 이 밖에도 성경 곳곳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누누이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수년이 되었어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은 바쁘니까 이 일만 끝나면 기도하리라, 또는 특별 기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기도하리라, 새해부터 기도하리라 이렇게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보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도
일단 순종부터 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간증은 무수히 여러분들이 듣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해결될 일도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형통하고 순적하게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은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면 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왜 복받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녀가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잘 해주시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자녀는 결코 선하다 말할 수 없지요. 성도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내 생각에 맞든 맞지 않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조건 순종하되 즉시로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재단 개척하고 우리 많은 장로님과 저를 지켜보신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불순종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상황도 말씀 안에 불순종하는 거 보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자 할 때도 저는 그대로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생사복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의존하는 간단한 걸 가지고 의존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던 거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서 죽겠다. 그래서 일단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를 다 쏟아버리고 살 수 없는 상황. 맥도 뛰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또 살려주신 거 보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물만 마시고 그것이 피로 변해서 얼굴이 붉어하게 그 즉시로 변하는 걸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지켜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순종이라 이 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건 순종.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의사들이 의존하지 않고 정말 믿음을 내보일 때 전지전능하시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은 병원의 원장님이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있죠. 어찌 원장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기도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냐고. 세상에 사람에 의존하는 걸 본다 이 말. 자기 지식에 생각에 의존하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시며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그렇게 하고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해놓고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 때는 세상에 의존하고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일단 순종하면 축복이요. 그러한 체험을 한 번, 두 번 해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왜 아버지께서 순종하라 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게 되지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하니 나도 너의 말을 다 들어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 잘하는 자녀가 이제 그 자녀가 부모에게 뭘 요구했을 때 부모님이 그 자녀의 그 요구를 그냥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능력만 있다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할 때 그런 자녀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찌 가려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대로 네가 내 책망할 것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구하라 다 주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속에서 항상 복된 길로 인도받아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믿되 끝까지 변함없이 믿었습니다.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다음에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녀는 시시때때로 그때 약속하신 것 언제 해주실 거예요? 하며 묻는 자녀가 있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빨리 해달라는 표현이지요. 그러다가 자신이 바라는 때에 되어지지 않으면 엄마 아빠는 약속해놓고 안 해준다 하며 부모님을 서운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요. 이와 달리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내게 가장 적당한 때를 아실 테니까 하며 부모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혹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빨리 못 해주시는 것을 미안해 하실까봐 자신이 먼저 지금은 없어도 괜찮고 나중에 해주시면 된다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자녀가 착한 자녀입니까? 당연히 후자이지요. 그런데 육의 부모는 그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들에게 약속해 놓고 못 해주는 경우도 있겠고 혹여 잊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라면 신뢰를 못 받죠, 자녀들. 그러나 착한 자녀들은 가만히 부모님을 전에 약속했던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일깨워줄 수는 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 아닌 간접으로 돌려서 일깨워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모님, 내가 자녀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지 아직 지키지 못했구나 하고 이제 지킬 수 있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모님을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모님이라면 그냥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지도 않냐고 그냥 믿고 기다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다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우리 편에서는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보다 축복이 더디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으며 오히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기다림의 시간도 기쁨과 감사로 보내는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녀를 얼마나 선하게 여기시겠는지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또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아내 사레에게 잉태의 소식이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아이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지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오히려 아내 사레가 참지 못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여종 하가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하기도 했습니다. 후손은 같이 해야 되겠으니까.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지요. 이 일이 있은 후 다시 13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99세요 아내 사라는 89세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1년 후에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렸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많은 세월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라 몇 년 기다리라 하지 않고 그냥 약속해 주시고 그냥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간다고 하면 아마 기도도 쉬워질 수도 있겠고 여러분 자신 지쳐서 기도 아니할 수도 있겠고 할 분들도 계시는지요? 저는 개척에서 주셨던 하나님 말씀 세계를 이루라, 대성전을 이루라, 이거저거 다 열왕들이 나온다. 수많은 약속을 주셨던 것을 한 번도 의심치 않냐고 기도해 왔더니 가장 좋은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 교단이 80년대 너희 교단이 창대케 되리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너희 교단이 창대케 되리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시작은 미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마 지난 동안에 이렇게 창대한 교단이 됐을까 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80년대에 있던 성도님들은 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창대케 됐습니까?
벌써 3,800여 개의 지교회를 가진 교회가 됐으니 얼마나 장대케 됐습니까? 지금도 해외 각국에서 속속들이 지교회가 되고자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의심치 않냐고 믿었더니 바로 2000년에 들어와서 바로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환히 열어주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최고의 TV들이, 또 여러 TV들이 경쟁적으로, 또 방송이 경쟁적으로 우리 성회를 보도해 주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보도가 전 세계로 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 걸 봅니다. 우리 GCN 방송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왜? 오랜 시간 둘 그런 여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바로 순종했습니다. 불가능한 일 같은 것이 순종하니 길이 열리고 바로 이렇게 역사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미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는 것은 육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즉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무나 축복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동원하니까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남편의 나이가 100세이고 노쇠했다. 자기는 또 이미 90세 노쇠했고 경수가 끊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너 이제 갖는다 하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내 주인도 또 늙었고 또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라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뜨고 춤을 춰야 할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지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즉 경수가 끊어졌으니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성도님들 그런 믿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앞에 어떠한 큰 문제가 난관이 닥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해결받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그처럼 믿음으로 바랬던 것은 실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나이 100세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었으며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무수한 믿음의 후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러한 아브라함과 비교해 본다면 어떠신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을 당시에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약속하신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주시지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셔서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초신자를 불러서 만한 성령 시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길다고 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벌써 일꾼이 되었다면은 10년, 15년, 23년. 어떤 분은 모태적 신앙이라고 자랑하시죠? 그러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구약처럼 내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 도와주셔서 나를 이제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 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왜 그리 더디며 오래 걸려야 되는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차원으로 영으로 들어오는데 어찌 그리 오래 걸리시는지요? 어떠한 경우는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당장 또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만일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다면 아예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메가진의 인물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메가진 나오는 인물은 참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폐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폐가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한쪽 폐는 완전히 버렸습니다. 한쪽 폐도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또 얼마나 성도의 사랑을 받은 딸이었습니까? 그러니 가족들의 사랑을 또 얼마나 받았고 가족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 딸이었겠습니까? 그러지만 그 가족들, 장로님 또 아내는 전도사님과 그 가족들은 똘똘 뭉쳐 한 믿음을 내보였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죽어도 하나님 품에, 살아도 하나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 순간에 다 깨끗하게 역사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네. 불가능한 일에 처해서도 불가능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내보였다 이 말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 품에서 죽겠다. 또 가족도 마찬가지, 하나님 품에서 죽어라. 이런 믿음을 변개치 않냐고 내보냈다. 그럴 때 그 딸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밤새 기침을 해야 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또 옆구리에 갈비뼈들이 울리니 기침할 때마다 울리니 심한 고통 속에 먹지도 못하고 뼈와 이제 살은 다 빠지고 뼈와 살감만 붙어 있는 이런 상황.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 좋아하는 찬양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딸의 죽어가는 모습을 부모와 가족들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 믿음이 변개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변개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어느 한 가족도 병원에 지금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믿음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연단의 기간을 주겠습니까? 그런 연단의 기간을 주므로 그 딸은 정말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다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정말 헛되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제 온유함으로 참으로 빛 가운데 말씀 속에 살 수 있는 딸,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 찬양 사랑하고 이제 모든 것을 무로 돌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첫째로, 주님 첫째로, 목자 첫째로 이렇게 완전히 변했다 이 말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중심에서 완전히 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 하셨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 기도한 날부터 바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 강건하여서 얼마나 지금 바빠요. 바로 이 변개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니 변개하지 않는 믿음, 이게 오늘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명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받았으며 선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켜왔는지 실질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올해를 영광과 축복의 해요,
지금까지 심어왔던 것들을 거두는 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찰 이상의 직분자들이 드리는 직원 헌신 예배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하셨지요. 세부적으로는 영적인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되 영적인 믿음에는 결코 포기가 없다 하셨습니다. 저는 개척 이후 오늘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순종해 왔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82년부터 해서 92년 또 2000년 근 18년 근 17년을 믿음으로 기다려왔다 이 말입니다. 세계를 이루라 하신 말씀, 그거 기도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17년 18년 만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시작하게 하시니 불같이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세계를 이루려고 하니까 최상의 권능이 필요하고 그 최상의 권능을 주셔서 세계를 이루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요. 그래서 올 들어서는 지교회가 3,800여 개에 달했고 WCDN을 통해서도 더욱 활발하게 권능의 역사들이 의학적으로도 확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장립주의를 기점으로는 세계 열왕들이 본격적으로 본재단을 나오고 GCN 개국이라는 큰 열매를 거두는 등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원 헌신 예배 말씀 중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시는지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되 여러분 자신의 성결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영광과 축복에 여러분 자신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시는 것이고, 순종하신 분들은 얼만큼 이제 영으로 또는 온영으로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죠. 정말 예전에는 열심히 하고 충성한다 해도 마음이 여전히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생겼고 이제는 스스로가 영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믿음의 고백도 곧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영의 주도적인 흐름으로 이끄셨으며 회개 예배를 통해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지요. 그러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처음보다 더 충만하게 영의 흐름을 타며 영으로 온 영으로 쏙쏙 들어오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여러분 중에 영으로 들어오기에 허락된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육과 악이 발견됨으로 인해 낙심하여 힘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내 마음과 모습으로 언제 영으로 들어가나 하며 지레 포기하고 절망하신 분이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지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요 10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혹여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충만함이 떨어지신 분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얼마나 그 믿음이 크게 차이 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뜨겁게 기도하여 위로부터 힘을 받고 충만하게 영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릇 준비하며 기다려왔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마나 선으로 내가 들어갔으며 그렇게 그릇 준비하며 내가 축복을 받게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 내가 기다려왔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으로 선으로 이렇게 열심히 들어가는 것이 그릇 준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릇 준비라. 이렇게 하신 분이 응답받지 못한 분, 축복받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계속 받아가는 중이고,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악은 모양도 버리고 성결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년에 축복 주신다 했다, 영광 주신다 했다, 이 말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순종하며 그릇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중에는 대성전 건축과 세계 선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영혼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도 어찌하든 많은 성도님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도록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이 재단을 통해 여러분들이 무수히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년 전에 때가 이르면 손수건을 들고, 너희 교회 종들이 일꾼들이 손수건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로 얼마나 많이 손수건을 통해 집회가 열리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에서 손수건 집회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다 응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곳곳에서 손수건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년 전에 말씀하신 거 우리 믿음으로 받았고, 바로 때가 되면, 아버지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 작년, 금년에서 얼마나 크게 손수건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러시아에서 열렸고, 인도에서 열렸고, 네팔에서 열렸고, 중국에서는 곳곳에서 손수건 집회가 열리고, 일본에서도 곳곳에서 손수건 집회가 열리고,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열립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손수건 집회가 늘 열리고 있고요. 이번에 또 유럽에 또 손수건 집회가 네 나라에서 또 열렸지 않습니까? 또 필리핀에서 또 늘 열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이번에 또 미국 또 워싱턴에서 손수건 집회 열리고, 캐나다에서 열리고, 또 온두라스에 열리고, 페루에서 열리고, 이렇게 또 영국에서 열리고, 또 지금도 영국에서는 또 손수건 집회 끝났나요? 지난주에 열리고,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지금 손수건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수년 전에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작년부터 임해서 이렇게 역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손수건 집회인데도 수만 명이 모여서 저렇게 기도를 받고 치료받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면 땅 위에 발을 딛고 걸어가고 뛰어가는 차원을 넘어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가듯이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의 행함을 보였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자기 생각을 동원치 않고 무조건 즉시로 순종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믿되 끝까지 변함없이 믿었다 했지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벗이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이런 이 호칭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 온전한 믿음의 선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이 없고 선한 하나님의 참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비밀도 나눌 수 있는 다정한 친구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세토록 아버지 보좌 가까이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